항상 우리가 전도의 중심 속에 인도받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전 예배 메시지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면서 15장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신앙 고백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24시간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복음 하나를 제대로 몰라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그 응답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들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복음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열심과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 또한 나의 모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인생을 걸겠다 고백을 하죠.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고요. 그래 또한 모든 하나의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상치 못할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요. 그래 또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 나는 막을 수 없는 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요, 바울이요 어디에든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요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 믿어지고 가는 발걸음 속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두 번째는요, 오후 예배 메시지,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에 따른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뭐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을 보더라도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선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이 생각하고, 아니 보고 듣고, 그리고 또한 내가 체험한 것들이요 내 안에 각인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삶 속에서 뿌리 내려지면 그게 자신의 운명이 되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복음의 기준을 둬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각인시키면 모든 하나하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진다. 어느 정도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임재할 정도로요. 그리고 기도의 기준.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내가 기도할 때요, 내 모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되어지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내 안에 문제가 와 있는데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이 기준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모든 것이 정말로 전도와 통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으며 무엇이 된다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살리는 자리, 살리는 말, 살리는 모든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핵심은요, 정복입니다. 뭘 정복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정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은 흑암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개인의, 내 삶 속에 흐르는 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 흑암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내 안에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 왜? 사단은요, 나를 통해서 계속 속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속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세계를 항상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 흑암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나의 모든 영적 문제,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흑암을 꺾으면서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꼭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설명하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은 치유입니다.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걸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치유, 우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 마음의 치유, 모든 것을 치유해가는 것이죠. 오늘은 뭐냐면은 정신치유입니다. 이걸 말씀하기 전에 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양주를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송추계곡인지 아니면 송추계곡하고 좀 가까이 있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가는데요, 옆에 엄청나게 큰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은 절이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절이요, 보통 절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냐면은 완전히 절이 있는데 벽면에 뭐가 있냐면은 부처상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벽이에요. 그리고 옆에 완전히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할 수 있는 호텔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그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요, 펜션 같이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어요. 리조트 비슷하게요. 작은 리조트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딱 봤더니 산 바로 밑에다가 딱 지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근데 거기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 산 깊은 곳에. 그래가지고 진짜 잘 졌다. 저기가 교회가 되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고서 올라가는데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중턱을 넘어가려고요. 올라가는데 한 봉고차가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옆을 지나가는데 딱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늘궁 영성센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전혀 예,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늘궁 영성센터 해가지고 아니 하늘궁 영성센터 교회인가 저기가 영성센터라고 딱 이름이 졌는데 저기 혹시 기도원인가 치유센터인가 종교에서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요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현수막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늘궁 영성센터 딱 하고선 거기 앞에 땡땡땡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땡땡땡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아세요? 김지영 전에 아시는 것 같아. 모르세요? 허경영 하늘궁 영성센터. 그래가지고요. 저게 뭐 하는 곳인가 그래가지고 그 팻말이 있더라고요. 거길 가봤어요. 막 올라갔는데 와 진짜 산 깊은 데 있더라고요. 딱 골짜기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 가봤어요 저는. 하늘궁 영성센터 허경영이 딱 있는데 올라가는 곳마다 표지판이 쭉 있는데요. 올라갔는데 건물이요.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 본 것만 10개예요. 완전히 뭐 모텔 비슷하게도 있고 또 저기에는 센터같이 굉장히 크게도 만들어놨고 어딘 치유센터같이도 만들어놨고 별의별 거 다 그 산을 그 중턱을 다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올라가지고 여기 뭐 하는 곳인가 딱 올랐는데 완전히 끝자락이에요. 딱 올라갔는데 이상해요. 저기에 자가용이 우리를 보고선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돌아서 이제 막 내려왔죠. 막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는데 차들이 진짜 고급차, 중형차, 아니 이렇게 뭐 하여튼 자가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좁은 골목 길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사는 사람들 같아요. 계속 차들이 자가용들이 올라가는데 봉고차도 왔다 갔다 수시로 다니고요. 전 그걸 보면서 한쪽에는 절, 한쪽에는 하늘궁 허경영 영성센터. 근데 왜 사람들이 갈까? 왜 사람들이 모일까?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왜 갈까? 사람들이요. 뭐냐면은 이 마음하고요. 이 생각이요. 힘들다는 거죠.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 힘들고 마음도 굉장히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다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어쩌면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분주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죠. 마음은요. 계속 힘들죠. 외부로부터는 계속 압박이 오죠.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되어져 있냐? 이게 이제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신이요. 이 생각과 마음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뇌하고 연결됩니다. 이 뇌가요. 내 신경을 통해서요. 모든 육신의 모든 신장과 그리 또한 뼈 마디마다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내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가 되어지면 내 삶이 어떨 때는 평안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되어져야 되냐, 이게 치유가 돼야 되겠죠. 많은 이단들과 많은 사이비들과 많은 종교단체들이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많은 돈들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요. 산 하나를 통째로 사가지고요. 거기다 센터를 만들어 놓고요. 막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요. 지금 곳곳의 기업들이 다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있냐면 마음과 생각, 이 정신을 치유하는 것에 힐링하는 데다가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다가 멋있게 뭐냐면은 이제 리조트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라는 거죠. 그래서 힐링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가면은 쉼이 돼. 힐링이 된다니까요. 근데 갔다 오면 또 잡히는 거예요. 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항상 어떡하냐? 시달리면 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또 돌아오고. 근데 그 한 달 동안 있는 게요, 보통 돈이 아니에요. 어떤 분 봤더니요, 좀 이렇게 말기암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좀 회복이 필요하다가지고 그런 치유센터를 가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느냐 물어봤더니 한 달에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가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죽겠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요, 돈 안 들이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무엇을 하냐? 사람들의 이거를 살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겠죠. 뭘 살리냐? 사람들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자연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로 바꾸지만 우리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삶 자체를요. 어떻게 바꾸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뭐냐? 강단입니다. 강단 말씀이에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아무리 여러 가지 자연을 가지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치유를 받아도 또 돌아오면 또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생각과 마음을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거기에 42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완전히 각인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되냐? 계속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데 어떤 일이냐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증거와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이 들어가 버리니까 생각과 마음속에 잡고 있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불신자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핍박을 당하니까 이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사도를 이렇게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흩어져 있는데요, 그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뭐를 하냐?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이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다. 이걸 붙잡고 이들이 흩어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냐?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강단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계속 각인시켜도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치유사역자를 통해서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요. 각자의 현장에서요.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어떨 때는요,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누가 치유사역자느냐?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사역자라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치유사역자이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체험되어진 사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치유사역자라고 합니다. 이 복음에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요, 체험하고 확신 가진 사람이요, 가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떡하냐? 거기에 있는 귀신과 흑암이 떠나가고요,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과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가 그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바보라는 섬이 있었어요. 이름이 바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섬에 가가지고 딱 봤는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무속인이 완전히 귀신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냐면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요, 그대로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요, 이 무속인을 완전히 신처럼 모시겠죠. 거기에 이제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이 여기에 따르는 겁니다. 귀신에 잡히니까요, 흑암에 잡히니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간 거예요. 가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막 안수기도 하고요, 막 능력을 행하고요, 막 미션이다 하고서는요, 강하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뭐만 했느냐? 정확하게 요것만 전했어요. 요것만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박수 엘루마가 이 무당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총독이요, 주님 앞에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울과 그랬던 실라라는 이 두 명과 그랬던 이 팀이요, 빌립보라는 지역을 딱 들어갔는데, 빌립보에 이제 기도하는 한 여인의 집에서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요, 그 집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루디아의 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계속 그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옆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용하냐면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문제를요, 완전히 다 알아요. 예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이걸로요, 그 주인은 돈을 벌겠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요,
다른 거 없어요. 가가지고요. 결단하고 진짜 이 여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여종이 중얼중얼 거리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바울에게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눠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붙어가지고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냥 복음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이요 치유가 돼버려요.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정신을 잡고 있었던 이 흑암이요 꺾여버리는 거예요. 19장 8절에서 20절인가요? 예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좀 더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베소예요. 여기도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도 고린도 교회보다 더 큰 신들이 거기에 가득 있어요. 우상들이요. 바울이 이 지역을 딱 들어갔는데요. 가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복음만 얘기를 했는데 복음의 확신 가지고 복음 체험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만 했는데 딱 2년 동안 했는데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정말로 귀신 들리고 점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술책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요. 마음이 바뀌니까. 정신치유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좀 힘이 있는 분들은 쓰고요. 기록하고요. 그리고 말씀 사역자와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대단한 사람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치유가 되고 이 사람 오면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선포된다. 필요 없습니다. 류목사님 꼭 올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증거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하면 되느냐? 바로 복음의 정확한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에 체험되어지고 확신 가진 사람이 말을 조금만 더듬거려도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을 치유하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느냐? 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를 해주게 되면 한 가지 더 여기다 첨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생활이죠. 요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면 안 되고 요것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것만 해도 돼요. 근데 좀 심각하다. 계속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그 사람의 생활을 바꿔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뭘 바꿔줘야 되냐면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 환경이요 조금만 바꿔줘도 이 사람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육신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 이제 심각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요, 심각한 아이들이 딱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요, 이런 컴퓨터 같은 거에 딱 잡힌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딱 노출이 되어져 있으면 별의별 거 다 보거든요. 뭐 거기에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진짜로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진짜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니까요, 이들이요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요. 또 이제 예를 든다면 시장이나 이런 근처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떡하냐, 매일같이 시끄러운 소리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가뜩이나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이게 계속 들리니까요, 예민해져 가지고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조금만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을. 이거 하면서.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뭐를, 육신의 이 규례를 또 바꿔줘야 돼요. 뭐냐면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되겠지, 잘. 그러니까 서서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들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고시원에 혹시 가보셨나요? 고시원에서 있어 보셨나요? 혹시? 고시원에 딱 있으면요, 두 종류의 고시원이 있어요. 한 고시원은 뭐냐면 창문이 있는 고시원이에요. 거기 비싸요. 창문이 없는 고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시계가 없으면. 항상 형광등만 켜놓으니까. 벽이, 창문이 없으니까 지금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근데 여기에요, 젊은 아이들이 계속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젊은 아이들만 사느냐, 나이든 40대나 50대들도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고시원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니까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니까 계속 규모 없이 사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몸이. 일어났는데 오후 2시예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고시원 주인은 권사님이신데, 그 고시원 주인은 이 2명의 청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도 안 내지, 그렇다고 방은 완전히 쓰레기장이지,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나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쫓아내야 되겠는데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그래? 그러면 일단 이 아이들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사역자가 저니까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친구들에게요, 요거를 조금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안 되어지니까 일단 너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이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단 뭐부터 하느냐, 이거부터 하자. 우리 일단 거울부터 봐라. 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거울을 보면서 너 자신을 보면서 너의 이제 이 친구의 정체성을 계속 신경 넣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가 언제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잠자는 시간이 밤이다. 그 밤에 또 뭐를 하냐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이제 정체성을, 또 기도 제목들을 또 가르쳐 주죠. 그런데요, 요 하나가 딱 하는데요, 꾸준하게 계속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계속 하는데요, 사람이요, 이 시간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또 만남의 축복이 되니까 정상적인 일이 연결되다 보니까 얘가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뭐 한 예입니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 사람의 뭘 바꿔줘야 되면 그 규모 있는 삶으로 이렇게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많이 바꿀 필요도 없어요. 아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잠깐 간단한 걸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좀 심각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뭐랄까 좀 심각한 정신 문제 가진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에게는요, 가급적이면 가족 중에요 사역자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이전에 그 가족 중에 뭐를 만들려면은 이 아이를,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사역자를 키워야 돼요. 가족 중에요. 왜냐하면 사역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가족 중에 이런 사역자가 딱 나오면 매일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맞지만 근데 이 사람은 치유했다가 또 돌아가고 치유했다 또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을요 하면서 계속 같이 말씀을 듣게 하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버려요. 사명을 갖게 만든 거죠. 왜 하나님이 너희 가족 중에 이런 아이를, 이런 사람을 붙이셨느냐? 너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메시지를 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냐면 더 심각한 친구들은요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사역원으로. 이거는 이제 좀 집중이죠.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정신치유.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약을 타고 치유받는 것도 잠깐은 돼요.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치유는 안 돼요. 진짜 정신치유의 완전한 치유의 방법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 오직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과 마음과 또한 나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이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힌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살리는 교회요,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